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출발은 계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출발은 계시입니다. 서양사를 이렇게 보면요, 원래는 서양사에 보면은 기독교가 딱 지배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합리주의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됩니다. 근데 이성이 이제 지배하는 시대가 실패를 합니다. 그걸 인정을 해요. 그거를 서양에서. 근데 왜 그걸 인정을 하냐면 이성이 인간의 그 합리적인 것과 인간의 이성이 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한 것의 실패가 뭐냐면 1차 세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유럽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야,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서양이 사람들이 악하구나.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무섭구나. 인간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간의 정신이 공백기가 와요. 아노미 상태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사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동양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동양 문명과 동양의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히피 문화입니다. 히피 문화와 또 뭐가 들어오냐면 티벳 문화가 들어와서 달라이 라마 이러한 분들의 말씀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양의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동양의 이러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서양이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만 있을 뿐이죠. 거기는 거의 보면 짬뽕이 돼버렸어요. 지금 영적인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동양에 있는 어떠한 중국의 문화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뭐 동양에 있던 어떠한 그런 종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 관한 그러한 것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제가 밴쿠버에서 이제 유학하고 목회할 때 제가 세탁소에서 3년을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하루는 뭐 이 얘기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루는 어떤 여자애가 이렇게 오더니 저한테 너 코리안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안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리버 있잖아요. 영어로 리버가 니네 말로 뭐라고 하면 여기다 써달래요. 그래서 예쁘게 써줬어요. 이렇게 했더니 써줬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쭉 보더니 너 그러면은 차이니즈 문자 아니야? 물어보더라고요. 한문? 그래서 안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거 한번 써달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써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 뭐 하려고 이거 한글하고 이거 써달라고 그랬냐? 했더니 타투하겠다고. 네? 여기다 타투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한글이 이쁘면 한글로 여기다 타투하려고 그러고, 근데 한문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여기다가 이제 타투하겠다고. 타투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유행이에요. 지금 문신하고 그러는 게 옛날에 그 조폭들 문신했던 문신들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가짜 문신을 그렇게 하고 다니고 남자들이 이렇게 가짜로 문신하고 뭔가 되는 것처럼 하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벌써 여기 온 지가 12년 됐잖아요. 벌써 20년 전에도 거기 캐네디언들은 타투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지금도 유행해요. 다 이게 뭐냐면 동양에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중국에 관한 거 이런 거 관심이 많고 그 영적인 것도 막 관심이 많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달라이 라마의 말이 막 그 서양 지성인들을 갖다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제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종교적인 문화가 들어와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요가가 다 그런 명상, 힌두이즘이 들어온 거예요. 요가의 그런 자세들이 다 뭐냐면 명상하는, 수도승들이 명상하는 자세예요. 왜 이상하게 하고 명상을 할까요? 전 요가 할지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졸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면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몸을 꼬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포츠가 되거든.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해갖고. 근데 그것이 이제 명상으로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리고 향 피우고 음악하고 막 그래요. 지금 뭐 사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스트레칭하는 건 좋죠. 사실은 막 꼬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벌써부터.
근데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 자기가 막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해요. 믿음. 내가 그걸 이렇게 하면은 뭔가 영적인 해방이 올 것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찾아서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의 영역은 독특성이 뭐냐면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초월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독특성이 여기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막 그런 이상한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팔을 꼬고 있으면 나를 구해주겠지. 막 이러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초월적인데. 하나님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계시에 있어요. 하나님이 왔다는 것이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계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계시. 성경에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인간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계시예요. 이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 이게 계시를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은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시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만 알 수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계시이긴 하지만 계시의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계시가 담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다지만 거기에 계시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독특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게 계시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이거 담겨 있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다 아셔야 돼요. 신학적인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근데 드러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내용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중심적인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과 은혜, 이게 전부예요, 전부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보시고 외적인 거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보여주신 것만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할 때요 어떻게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체면이고 뭐고 없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너무 오래전 얘기예요. 그게 다 까먹었어요. 지금도 사랑하셔야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계산은 없어요. 다 주는 거예요. 사랑은 99% 주고 1% 안 주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랑은 100%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속이 다 보여요. 내 속이 그 사람한테 다 보여요.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쁜 맘 먹으면 이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게 사랑하니까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랑하면 약자가 돼요. 늘 사랑하면 늘 손해를 봅니다. 그래도 좋다고 해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체면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드러내 주셨어요. 다 드러내 주셨어요. 마음을 속을 다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아담에게 구원의 언약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하셨는데 아담이 회개해서 했어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회개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그 언약이, 약속이. 그 뒤로 나오는 모든 언약이 다 그래요. 시내산 언약도 그렇고 노아 무제개 언약도 그렇고 다윗의 언약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한 언약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한 언약은 요 뒤에 나와요. 오늘 본문 15장 뒤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짐승을 쪼개갖고 이렇게 놓고 거기서 지나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 하나님만 지나가요. 불이 다 지나가는데 원래는 그게 쌍방 언약이라고 해서 둘이 다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겼을 때 이 시체처럼 된다. 이 짐승처럼 된다. 이 쪼개지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자고 있었어요. 저녁에 자고 있었고 거기를 횃불만 쫙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모든 언약이 그래요. 다윗 언약도 그렇고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바보처럼 뭐 회개하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가 구원해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리고 자기 혼자 지나가는 거. 자기 혼자 너는 자. 너 지금 이러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구원의 언약이 그래요. 약속이 그래요. 구원의 완성은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됐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왜 보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죄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계시예요. 계시 안에 들어간, 우리를 구원한 계시 안에 들어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체면도 없고 명분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막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 계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14장 보면요 전쟁을 해서 조카를 구해와요. 그리고 이제 구해와서 모든 것 다 소돔 왕에게 다 줘버려요. 다 줘버려요. 줘버리고 살렘 왕에게만 11조 바치고 그리고 이제 소돔 왕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줘버려. 치사하다. 그러면서 다 가져. 그리고 이제 거기 와요. 근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쟁도 하고 그랬으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그때 딱 나타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내는데 무슨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방패고 네 상급이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놀라운 건지 뭔지 아십니까?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하 만국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능력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다 너에게 쏟아붓고 있다. 네 방패다. 너를 막아주는 것이고 내가 그 너의 상급이다 내가.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통해서 자신의 크심을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것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네 까부지 마 이러지 않고 지금 뭐라고 있는 거야. 나는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냐면 어떤 재벌하고 그리고 어떤 여인하고 같이 연애를 하는데 이 재벌이 이 여인에게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나의 모든 통장은 너의 것이야. 나의 모든 부동산은 너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한 것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란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내 너를 사랑한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너를 사랑한다 라고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서 자기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적 문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것이 2절 3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너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지금 저 애기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엘리에셀 내 손에서 기른 엘리에셀을 나 양자 삼을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이게 할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의 모든 것은 너 거야 이랬더니 왜 요만큼도 안 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크심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문제 조그만 거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크심,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늘 눈앞에 있는 것 갖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맨날 그거 갖고 씨름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네 방패야, 나는 네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늘 앞에 있는 거 가지고 거기 쩔쩔쩔쩔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야. 나는 내 상급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상급 방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그 크심으로 대답해 주세요. 크심으로 대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밤중이었는데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거 셀 수 있냐? 그러니까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엘리에셀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크심으로 구체적인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들어와요. 저도 뭐 신앙생활 저도 오래 했고 뭐 목회자 생활도 한 30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믿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막 하나님 말씀 읽다가 믿어지는 것이 확 들어와요. 그럼 힘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으니라는 말은 이 동사인데 어원이 뭐냐면 우리들이 잘 하는 아멘이에요. 아멘은 히브리어 말이에요. 헬라 말이 아니고 신약에 나온다고 해서 헬라 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믿으니 이런 것이 아멘. 아멘. 아멘은 뭐냐면 신뢰합니다 이거예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 말로 어떤 뜻이냐면요. 뭐 하나님이 이것을 행해 줄 줄 믿어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건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놀랍게도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 의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뭐 행동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행동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히브리 말로 체다까라는 이제 말입니다. 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일상생활을 할 때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언약 관계에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을 때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신실했을 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서로 신실한 거예요. 서로 신실하다는 말이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 관계에서 신실한 것도 있지만 서로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신실한 거예요. 서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세상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판단하죠. 그래서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서로 세상 구별합니다. 나는 이쪽이야, 나는 이쪽이야라고 말하고 내가 가진 게 더 많고 이렇게 VIP, VVIP, 언더 VI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래 VP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요. 이게 구별해요. 있는 것으로. 여러분 신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 믿어야 돼요. 네? 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아침에 우리 봤지만 아침 구상 여러분들 보내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나는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않는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육체대로 그러니까 노예 이런 계급들이 있었잖아요. 그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육체대로 우리는 알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사람 세계에서 째다카 의롭게 되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실한 관계가 서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째다카 의롭다고 말해준 이유가 뭘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때, 진정한 사람으로 대할 때 이게 째다카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말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신은 단 한 분이에요. 하나님뿐이 안 계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은 시편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상들을 섬기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이고 그건 다 우상들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막 이러면 이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도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응답 안 해준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지금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방정식이다라고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6절 17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다라고 말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어요, 그거를. 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나오지만은 헬라인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달려 죽어? 그리고 그 죽음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들의 사고 방식은 그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몇 개 행해가지고 그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삼아서 내가 의로우니까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그분을 부활시키셨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어.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2조항에 있는 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선행이나 종교적인 의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이 많이 발달한 세상이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것에 이제 관심이 많아졌어요.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갈수록 그것이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쾌락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어요. 인간의 쾌락을 어떻게 만족시켜요? 그러니까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센 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허해지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은 제외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제외하고 인간이 막 찾아다닌다니까요. 그 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하게. 오늘날 한국 사회의 특징이 양극화 현상이라고 이제 사회학자들은 많이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양극화가 너무 심화됐잖아요. 좌우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반으로 딱 갈렸잖아요. 예? 왼쪽은 파랗고 오른쪽은 빨갛고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양극화 다. 신앙도 양극화예요. 신앙도 양극화. 근데 신앙적 양극화는 뭐냐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관심. 교회에 무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또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양극화는 오히려 희망을 준다. 그 이유는 신앙적 관심이 있는 자들이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이라는 책에 나와요.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지금 보고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해갖고 이제 그 모든 조사를 해서 몇 가지를 했어요. 한국교회 특징을 몇 가지를 나눴는데 신앙의 양극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이 신앙의 양극화는 희망이다 이랬어요. 그냥 막 물질 막 이렇게 교회가 막 할 때는 부흥할 때는 부흥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양극화가 되면서 본질을 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양극화. 소수가 이제 본질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Z세대가 나와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 이 책에 보면은 크리스찬 Z세대하고 세상의 Z세대하고 좀 다른 점을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Z세대 여러분 아시죠? 1995년 이후로 태어난 그 아이들을 그 위를 이제 다 Z세대라고 그래요.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인터넷 발달이 됐고 넷망이 다 돼 있었고 다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이 세대 특징이 다 그래요. 스마트폰도 있고 다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대가,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딱 태어나자마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이런 스마트폰과 이런 거 활용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세대에서. 그런데 이 크리스천 Z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대요. 이 크리스천 Z세대들이. 그리고 교회와 사회적 가치관을 조화시키려고 서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살아갈 때 교회의 가치관,
이 신앙의 가치관을 세상 가운데서 조화시키려고 이게 노력하고 있대요. 이게 크리스찬 Z세대예요. 이게. 그래서 이 책에서 스피리추얼 Z세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영적인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스피리추얼 Z세대들이 그 본질을 추구하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불확실함 속에서 확실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그것을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학생들은 근데 그 도구가 좀 바뀌었어요. 도구가. 우리 때하고 틀려요. 지금 도구가 뭐냐면 이 아이들은 디지털 매체라는 거예요. 디지털 매체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그러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를 같이 하려면 이제 디지털 매체를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이 세대에 접근하려면 이걸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뭐 줄 때 다 카톡을 해서 다 줘버리고 거기서 얘기하게 하고 그래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어떤 교회는요 주보가 없어. 주보가 없고 그냥 이거 띄워줘요. 그냥 이거 카톡으로 보라고 그 홈페이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단톡방 거기다 그냥 띄워줘요. 그 주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그 못 하시니까 몇 분을 위해서 주보 몇 장만 딱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종이도 아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매체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영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서는 것이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종교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공허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믿음의 출발은 계시예요. 계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후의 인생을 보면은 이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죠? 하갈을 갖다가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그래서 골치 아프게 됐잖아요, 막. 이 사람들이 아람인들 아닙니까, 막. 그 이후로 계속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약함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한 것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것이죠. 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발전하게 된 것이 확립된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이에요.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냥 바칩니다. 그냥 바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늘 하나님 믿음으로 쭉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한 믿음이 발전이 된 거예요. 발전이 돼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에 있어서 그냥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래가지고 칼을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까? 거둬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10명의 아들을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바쳤어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이삭을 내가 바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이삭을 바치면 더 많이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 이삭 안에 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부활신앙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부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에는 뭐가 있냐면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계시에는.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고. 그리고 성품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 사랑과 신실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한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늘 힘이 돼야 합니다.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돼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를 늘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 말씀은 딱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인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모신다면 우리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신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보여주시되 그 열매는 뭐가 돼야 되느냐? 사랑이 돼야 되고 그 열매는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 돼야 돼요. 신뢰하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돼요. 나의 모든 능력으로 나의 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있는 모든 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한테 드러내세요. 그 대신 그 열매는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되고 신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의 출발, 믿음의 출발은 계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이 세상 아무리 쫓아봐도 거기에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이 복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힘과 능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너 의롭구나. 나를 믿어주는구나.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신뢰를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 사랑과 신뢰의 열매를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여 주시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이 계시 속에 있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고 이 땅 가운데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또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 신뢰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